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고 또 실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러면 안 어렵냐? 오늘도 역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원고가 이만큼이에요. 점심 다 먹었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제 원고를 요청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대신 배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드려지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동일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감리교단이고, 특별히 이 설교는 제가 알기로 장로교에서 먼저 한 설교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장로교단에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서 이 메시지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세대,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가정의 신앙,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그 부분까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죠. 누구입니까? 자막은 없애주시고요. 예. 누구의 동상이죠? 예. 성지순례를 가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이 저렇게 서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 혹시 모르신 분 거의 없으시죠? 제가 보니까 거의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저 칼로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칼이 휘었잖아요. 예. 칼이 휘어질 정도로 8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의 사건. 물론 혼자 다 죽인 게 아니죠. 엘리야는 지시만 했을 뿐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과 무리들에게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했는데, 과연 이 스토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건 이후에, 그 850명과 싸워 이긴 사건 이후에 바로 19장에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넘겨주시죠. 19장 1절 말씀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르는, 또 여로보암 이후에 반역해서 서로 죽고 죽여서 힘과 힘으로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 오므리라는 사람이 자기의 선배인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저 북쪽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죠. 그 딸이 정확하게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어디로 시집와요? 아합 왕에게 시집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렇게 왕비로 있던, 아합이 또 이세벨이 그렇게 그 시대를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했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그 아합과 또 이세벨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눈으로 목도한 이후에 누구에게 이걸 보고하냐면 이세벨에게 보고해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조금 어떻습니까? 아합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까? 이세벨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왕이 왕비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넘기시죠. 2절 말씀 보여주시죠. 2절 말씀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합이 높은 것 같으신가요? 이세벨이 높은 것 같을까요? 이세벨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대 또 실력과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세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세가 아마도 이 이세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죽은 그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이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합니까? 이방신을 말합니까? 이방인 신이죠. 그 이방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세벨이 이 엘리야와의 싸움을 일반적인 싸움으로 본 겁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본 겁니까? 신들의 전쟁, 영적인 싸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인들은 이 영적인 싸움과 전선을 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전선에 서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와 능력, 이세벨처럼 나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긴 어떻게 나갑니까? 이 성경책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보시죠. 3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그가에서 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확하게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너를 잡아 죽이겠다. 신에게 맹세하면서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다시 촉발시키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림을 잘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다시 나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네? 다시요. 850명과 싸워 이겼다고요. 그게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조금 전에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싸워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러 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주여, 저 악한 이세벨을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왜? 조금 전에도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것이 이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결론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그 거룩한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 안 세워져야 돼요? 당연히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교회 세워보셨잖아요. 그냥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안 된다니까요. 그거야 뭐 당연히 돈이 모여야 되지. 돈이 모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나는 오늘 내 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형편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은 힘과 크기와 무력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깽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소리가 나갈까봐 이 마이크도 못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낙심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거예요, 그거. 4절 말씀 보여주시죠.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는 요 장면이 엘리야의 낙심이거든요. 엘리야가 시험 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뭘 원해요?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런데 맨 마지막 절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대요. 내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벌였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조상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렸고 새벽 정성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시험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날마다 시험 드는데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응답 꼬박꼬박 안 해줄 때가 더 많던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이 듭니까 안 듭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과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들이. 저런 분들은 고난이 피해가야 됩니까? 고난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피해가야죠. 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꼭 그런 분일수록 왜 고난은 더 오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시험 안 드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한국교회 진단하는 보고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미션 그 맨 앞장에 보면 전부 한국교회 진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아니 젊은 목사님이 뭔 한국교회 진단이냐. 물론 저는 그 정도의 실력 안 돼요. 스펙도 안 되고. 그러나 적어도 그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민낯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떠니까, 한국교회는 어떠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거룩한 커뮤니티입니다. 하나님의 공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은 우리 교회의 잘못된 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는 한국교회 속에서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제가 그 질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죠? 왜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개화시대 한국교회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 더 칭찬을 받았고, 목사님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이 가치와 도덕과 윤리가 다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뭔가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잃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잖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죄를 고백하고 제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는 거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봐 참아 못하겠어요. 그런데 잘못이 있는데 없다라고 덮어둘 수는 없어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어야 되냐면 목사의 역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 직책이 있다고요. 전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뭐 가르쳤다 왔니? 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저는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강단에서 정말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끄럽죠? 민낯이죠? 그런데 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설령 부끄럽더라도 민낯이어서 얼굴 벌개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드러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부끄러움이 용서받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조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 14절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인데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열심히 유별하다 못해 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나는 그렇게 따라서 살았습니다. 고민 안 되시나요? 저는 늘 고민되던데. 제가 우리 몇 분 실례를 들면 그분들한테 신뢰가 될 테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얼마든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진실하고 싶은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너는 유난히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민낯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안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오늘 저 만나러 오신 분, 우리 아들 어디 갔지? 밑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나서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내 용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런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열심히 유별했던 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언제든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그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 결론 아시죠? 몇 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몇 명 남았다고요? 너만 남은 게 아니라 이미 7,000명이 남았대요. 누구의 시선에서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지 결론이 딱 나오죠. 여러분, 남은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런 신앙인으로 살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복기시켜 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가 불을 내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그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고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한 거예요. 뭘 제안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850명이죠. 850명을 어디로 불러요?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정확하게 성경에 엘리야가 제안한 겁니까? 아합 왕이 제안한 겁니까?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20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 사람들을 다 아합 왕이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거기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보면 그냥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합이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제안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한 겁니까? 네? 엘리야가 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합과 나를 그렇게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이것은 엘리야의 제안이라고요. 엘리야의 제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 재단에 불을 내리는 이 사건의 시작과 원인과 발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엘리야로부터 왔다고요. 엘리야는 그럼 어떤 동기로 한 거예요? 너무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니까 저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순수하죠.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결론이 불이 내렸는데요. 이따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부분,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목사라며?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뭐 신령한 능력 있어? 뭐 방언할 줄 알아? 뭐 이거 할 줄 알아? 저거 할 줄 알아? 그거 하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거 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방언도 못하고 불도 못 내리고 못 고쳐주고 어떡하지? 머리만 글쩍글쩍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그런 게 대부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불 내려라 했는데 불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목사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네 라고 여기고 당장 이 강단을 뛰어쳐서 바깥으로 나가고 목사 그만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자기 역사를 써가시는데 내 인생이 있죠. 내 인생도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요. 잡아당겨서 내 인생과 내 기준과 가치관에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반대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끌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과 가치관과 모든 게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방법과 내 식으로 끌어당기지 마시라고요. 결국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그런 깊은 문제를 이렇게 다 들춰보면 거기에서 오는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내 방법, 내 식, 내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원초적으로 오는 거라고요.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넘겨주시죠.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정확하게 보세요. 보시고 어떤 구절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속에 머뭇하려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편에 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넘겨주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두 가지죠. 850명은 똑같이 재단을 놓고 각을 떠서 제물을 놨어요. 그래서 무슨 시합을 벌이냐면 불이 떨어지는지 보자. 즉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해서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자.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넘겨주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으세요? 뭐냐면 아침부터 850명이 먼저 너희들의 신에게 부탁해서 불을 내려봐라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 850명이 난리법석을 벌인 거죠. 자기의 신을 부른 거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막 거기서 소위 말해서 무당짓 한 거죠. 온갖 쇼를 다 한 거예요. 그때 정오가 이르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불러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저한테 찔림이 왔어요. 무슨 찔림이 왔냐면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소리를 내서 하십니까? 작게 하십니까? 크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하면 계신 거고 안 크게 하면 안 계신 건가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네. 온전히 모든 것이,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도 방해하고, 기도만 하려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뭐 가스불 뭐 이런 거 막 잡념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거 끊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쪽에만 신앙생활을 함몰되어 가요. 더 크게, 더 많이 자꾸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를 질러야 갑니까?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이래야 갑니까? 큰 소리로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지막하게 물리쳐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왜요? 큰 소리로 안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무서워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귀신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나가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오히려 그들을 농락하고 놀리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어떻습니까? 더 크게 소리는 지르는 것에 막 오버해서 더 나가는 거죠. 막 아예 몸을 자해하고 정말 작두 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도 막 신령하구나. 여러분, 그래야만 신령한 건가요?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막 쉬고 막 이래야만 신령한 건가요? 멀쩡하게 양복 입고 똑바른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꾸 왜 우리는 방법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죠? 왜 한국교회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전도사님들은 저래야 되고 장로님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눈에 보이는 규칙이고 순서이고 방법이라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글쎄요, 저는 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그 부분으로 모든 신앙의 척도와 기준을 들이대고, 여러분, 오로지 신앙의 기준과 척도는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기준 삼으면 당장 저는 내일부터 제사장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 구약에 있는 제사장 옷 입어야죠. 가운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어야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정말 가장 기준이 뭔가, 원리가 뭔가, 기초가 뭔가, 그 신앙의 베이직은 오로지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만 이제는 해야만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무슨 소리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왜? 가짜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왜 아이돌이냐?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만능을 구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우리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죠. 우상 앞에 아무 소리도 없고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일어나니까 그때 엘리야가 놓치지 않죠. 그래서 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기손강으로 다 끌고 내려가서 다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결국은 불 내려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이겼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방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흩어지더라고요. 다 흩어져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적, 고침, 기사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홍해가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제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준과 가치와 베이직이 뭔가를 이제는 분명히 설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믿고 성경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와 신앙의 도덕률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만 보면 될 뿐인데 자꾸만 우리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식,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재단하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릴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 그렇게 낙심하여 죽기를 간청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근데 그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산이래요. 왜 하나님의 산이냐?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시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보내세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그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신호로 계약을 맺으면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세 가지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부는데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산을 부수고 바위를 가르는 놀라운 바람인데도 거기에 뭐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재단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하기 좀 껄끄럽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방언 못 받을까? 왜 나는 은사가 없을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저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날마다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발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이제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은 많고 아픈 사람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금식할까요? 제가 막 허리띠를 막 졸라매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방법이 뭐냐면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단 하나예요. 세미한 소리라고요. 그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 가서 써먹으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콜, 디마마 다카. 무슨 제가 주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따라하면서 주문해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콜, 디마마 다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석공이 돌을 쪼개면 어떻게 해요? 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당연히 나죠. 그 소리를 한 글로 적은 게 콜 디마마 다카예요. 돌이 쪼개질 때 나는 소리를 콜 디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돌이 쪼개지는 소리가 언제 들려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자를 새겨주실 때 나는 소리를 콜 디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다시 우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 세미한 소리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천주교회가 수천 년은 아니죠. 1000년이 넘게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세상이 변하던가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변하더라고요. 신부들이 타락하고 사제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1519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뭘 붙여요? 오직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하는 것은, 목사님이 변하는 것은, 성도가 변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온니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가치관과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잃어버렸던 식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식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